네, 벌써 5번째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 5,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민족을 훈련시켜 오셨는지,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던 시절마저도 경천에 있는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예비하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열방을 복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도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처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도 사실은 시국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흔한 시국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제 간증과 마찬가지로 체험적으로 이 나라의 이 복잡단안한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 체험적 간증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굉장히 복잡한 나라죠. 이 나라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 복잡하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복잡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복잡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5,000년 동안 많은 미신이 따라갔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명이 많은 나라는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꿈을 크게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훈련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았다면 사단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걸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선교하는 이 대영 제국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이 영국의 문화, 브리티시 락이라고 해서요, 영국의 락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온갖 메탈, 수많은 락의 종류들이 다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적인 영역에서 영국 청년들의 영적인 교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던 이 미혹이 선교하는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너져버린 영국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는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죠. 우리의 이런 공격들을, 이 국가 차원의 공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의 이 영적 맷집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 영적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이요 5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고 10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50년 전에도 강대국이고 100년 전에도 강대국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한국이 지금 GDP가 11번째 정도 되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건국된 이런 정도 말고는 한국이 7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팽창을 한 거는 그 역사책에 기록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국가적인 어려움이 번지게 되면 이게 개인의 어려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이 개인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번지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은 후진국들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번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악순환이 바로 이것이죠. 나라의 어려움이 개인의 어려움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라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여력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제가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기도를 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내 개인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학개서 2장 5절 오늘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언약과 하나님의 신을 풀어주셨는데 이 언약과 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걷어가시면서 나의 어려움도 걷어가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지적으로는 아는데요, 실제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혼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딱 두 가지 어려움, 칼과 연병의 문제,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인용하고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사명을 가진 나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될 언약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이 언약과 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혹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백성들을 흔드십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내리셨죠.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말씀 하나 뽑아본 겁니다. 29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이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결국은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 칼이 오죠. 이 칼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전쟁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이 칼의 위협이 오고 있느냐? 오고 있죠. 자, 이 문제를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요,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하나의 시국 강의가 아니고, 제가 시국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뺏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체험적 간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혼적 자아, 머리에 수많은 생각들, 이게 조금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게 이데올로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이 지식의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공부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심하죠. 우리 책을 많이 본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이것이 조금 더 이론화되어 있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회개도 안 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하는 분, 경건하고 거룩한 분인데 이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회개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참 괜찮은 분인데, 기도도 하는 분인데, 경건한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근데 이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만 나오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체험적 간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요, 제가 오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했고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시험에 빠져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위에 눌리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세상과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북한 체제에서 옹호하는 분위기가 번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주장하는 이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기본계획 NAP라는 게 나오고 심지어 교과서, 도덕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지필 기준까지 바뀌면서 반드시 성소수자 문제를 다뤄라. 왜냐하면 전체 사회 분위기가 소셜리즘이라는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번져나가면 이 영적인 것들이 풀리게 되면 반드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도 퍼져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과서에 동성애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젠더 개념들,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과서, 중학생들, 고등학생 배우는 교과서 안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니 성소수자들이 탄압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학생들이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의무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남자 동성애자가 수염 달리고 나는 남자를 사랑해요라는 사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요즘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 안에 있는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북한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한국 사회에 제일 먼저 퍼지는 건 소셜리즘,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에이즈는 과거에 치사율이 높았고 그 환자를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었다. 예전에는 안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 에이즈가 만성질환, 감기 같은 만성질환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버리고 에이즈에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즈는 질병이죠. 우리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서 의무교육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강제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 인권 조례도 심해지고 있죠. 지역마다 만들어지는 학생 인권 조례 내용들 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내용들,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령 의학적, 보건학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없게 해놓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내용들을 봐도, 특정 지역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봐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는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안에 내용들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차별과 혐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동성애 개념, 이 젠더 개념을 삽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민주시민교육조례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형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조례,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 배우기는 이 내용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교육이 뭡니까? 이 시대가 동성애, 젠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인권 교육, 노동인권 교육, 민주시민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 조례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게요, 사회적 참여 활동을 권장하고 교육해야 된다. 이 사회적 참여 활동을 권장하고 교육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광우병 시위가 나오면 이 광우병 시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지난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은 헌법 개정입니다. 이렇게 가면 헌법이 바뀝니다. 이 분위기로 가면 헌법이 수년 내에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안으로 발의가 됐었잖아요. 이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바로 젠더 개념, 성평등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국가는 모든 영역, 한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해야 된다. 이 성평등은 뭐냐? 젠더 이퀄리티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영역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왜냐하면 헌법의 한 음절 한 음절이 압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령이 4,738개인데 이 4,738개 법령에 성평등, 즉 동성애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 유아원, 보육원 갈 때도 반드시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기관에도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고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가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주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들여다볼 때 외신에서 나오는 엽기적인 사건들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 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지만은요, 미국의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도, 지역들도 그 지역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혐오성 발언을 자제하는 수준이에요. 우리처럼 과격하고 격렬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례도 한국처럼 속도가 빠르진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나라가 좁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좁은 나라의 절대적인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 법적인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견디지 못할 요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헌법 개정이 돼버리고, 심지어 헌법 개정안 내용 안에 혼인은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된다. 이 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제도가 뭡니까? 기존에는 양성평등이었는데 성평등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료집에, 나라에서 만든 자료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야 된다. 양성결합이 아니라 다양한 결합,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러 남자 데리고 사는 이 수많은 결혼제도, 혼전 성관계를 인정하는 동거가족, 이 많은 가족제도를 다 인정해서 성소수자들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죠. 한국이 너무 속도가 빨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한국 상황을 제가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 말씀 인용한 에스겔서처럼 9장 1, 9절 말씀입니다. 사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신과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이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뭡니까? 돈과 물질과 육체죠. 심지어는 기비성을 신이라고 섬기는 북한의 주체주의마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대적하며 만들어졌던 유물론, 온갖 인본주의 논리체계가 한국의 신학교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모여있죠. 저도 탄식하며 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뭔고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본인의 언약과 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설령 한국에 아무리 가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탄식하며 우는 자를 이마에 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위해서 이들을 보존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상황과 형편,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들의 이마에 표를 위해서라도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광복이 일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광복이 일했을 때 북한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미성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주체주의가 북한에 정착하기 시작하니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교회를 탄압하자 북한의 많은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안 되겠다라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 보존시켰습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게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시향이 언제 오는지 몰랐던 사람들은요, 그냥 공산주의하고 교회가 양립 가능하다,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나태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울며 탄식했던 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왔고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20년 동안 한국교회 90%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바로 탈북자들, 이마에 표를 위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통해 남한의 교회를 재건시키시고 일제시대의 구한말에 꿈꿨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교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들로 하여금 꾸게 하셨던 거예요. 이 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시키십니다.
한국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어려움이 잠시 온다 하더라도 이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이 상황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환경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유튜브로 돌아다니고 미국이 북폭을 한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역전된다. 아니, 이건 좋은데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기초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고 미국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트럼프나 미국이 아니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갑니까? 왜 미국이 저렇게 나갑니까? 한국교회 깨어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좀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종전선언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평화협정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을 기억해서 북한 동포들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저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신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트럼프와 미국을 다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우리 인생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데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봐왔던 게 뭡니까?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환경이 만신창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약속을 기업으로 이뤄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사람들을 바라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국의 당시 18세기 상황이 자본주의 초기에 18살도 안 된 아이들을 하루에 17시간씩 혹자시키면서 이런 자본주의는 망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때인데 세 집 걸려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런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돼 있을 때인데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술집이 없어지고 도덕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 무역을 중단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잘못된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잠깐 정리해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상황과 힘겨운 형편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길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끝나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이 망하고 끝나길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모든 저주를 끊고 일어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수많은 고난의 실타래 속에 계속 묶여있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봤던 이유는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고요, 이와 함께 부흥운동 일으켰던 저지 휘필드가 그랬고요, 그들이 만들어냈던 윌버퍼스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 그랬고요, 이 불이 미국에 옮겨 붙어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목회자들을 통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 불이 다시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와 D.L. 무디, 그리고 이 영적 대각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링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이 민족이 만신창이다,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들의 상황은 훨씬 안 좋았던 때예요.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뒤에 무디의 제자들이 아펜젤로부터 언더우드까지 수많은 게일과 비어드, 머펫, 기포드, 루비캔들이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약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선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분들이에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평소 하던 강도에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세게 하지 말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솔직히요, 이 나라가 걱정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걱정되는 건 제 안에 아직 굴복되지 않은 죄뿐입니다. 제 죄가 굴복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 빛을 발해 모든 어둠이 가르고 이 민족의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 근심합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요, 답답하고 갑갑하죠.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알아요.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때에 말하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서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받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된다. 이거는 예측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해요. 그러나 우리 예측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국강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이 언약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울며 탄식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마에 표를 해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순교한 땅에 아들과 딸이 태어나 아펜젤리오 선교사의 아들과 딸 에이스와 헨리 선교사가 이화여대 배화 학당을 만들고 이 땅에 선교하다 순교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아들이 또 한국 땅에 태어나 그 부인과 함께 순교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5,000년 동안 지고하고 고상한 가치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하늘에게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초계처럼 버리며 수많은 의인들이 위기 때마다 나와서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답답하고 갑갑하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된 사람들이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박관준 장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돌아가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길선주 목사님, 안창호, 김교신, 유관순, 이상재, 이승훈, 남궁옥 수많은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언제나 구하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구한말 일제시대 이 나라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조만식 선생과 그리고 남쪽에 와서 목회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윤현 목사님, 이런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통해 어마어마한 약속을 기업으로 만들어낸 걸 직접 보고 이것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입국론을 20만원 말할 나이도 없고 백범 김구와 김규식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과 부수반이었던 분들까지 다 하나같이 광복기 위해 주장한 겁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한다. 이 나라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 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전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나라는 아시아의 복음의 꽃이 피어야 한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고 이 나라 걱정이 되면 개인의 걱정이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건 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야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어두워져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 시대에, 이 장소, 이 공간 가운데 부르셨는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여다봤던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저천에서 영원한 삶이 있길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주변에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라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아니에요. 이 나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 사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한말의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 그 어목하고 조금만 진리를 외쳤다가는 잡혀가는 시절, 지금은 안 그래요. 저처럼 특이한 경험한 사람 아니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실을 얘기하면 때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하니 내가 왜 이 나라에 사는지, 왜 이 민족이 구성원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내가 잘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옵소서.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옵소서. 이 거친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쁨의 교회 성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영원한 샬롬의 평화가 풀어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역시 똑같은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풀어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실타래 같은 저주가 끊어지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가게의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하는 건 오직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나라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얼음과 흑암을 가르고 저 원수의 질을 깨뜨리신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마처럼 얽혀있는 이 어둠의 사슬이 주님의 양력으로 깨어진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아이가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맞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 말씀드렸잖아요. 6년 동안 밥을 안 먹고 토사물로 우유하고 간신히 살았던 애예요. 머리가 하나가 작았습니다. 보통 애들보다 6살 될 때까지. 지금 15 한국 나이로 됐는데요, 미국 평균 신장보다 3cm 정도가 더 큽니다. 1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5년은 뭘까요? 그 15년은 뭡니까? 그 15년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자를 찾아다녀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변화의 변곡선이 일어날 때는요, 내가 바뀌었을 때예요. 제 아내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희 아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얼마나 눈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기간 동안 마지막에는 반드시 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의로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어둠과 흑암이 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주님의 강력으로 우리 주에 쌓여 있는 모든 원수의 진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워 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건 보이는 것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들과 싸운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뒤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의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 앞에 너무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창길 차를 차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이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내 제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받았다. 뱀의 대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이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영적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뱀의 대가리들은 다 밟혀질지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절이 있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싸워서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하던 얘기는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입니다.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승전가지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데요, 이렇게 싸웠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습니까? 저 원수들의 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의지하여 전쟁터를 달렸기 때문에 성벽과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벽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터에서 도망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년, 2년, 3년 기다려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아골람의 굴에서도 싸워 승리하고 이겼던 자예요. 이렇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여 방패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분인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절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을 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장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승리의 이름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 거예요. 이 싸움을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보다 더 강력하게 싸울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괴롭히는 더러운 진들. 그렇죠. 지칩니다. 저도 얼마나 지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하나하나 열매 맺게 될 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웠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찌르어 전멸시켰더니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등이 일어나지 못했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워 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이 영으로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여 싸우며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뒤에는 어두운 영들, 흑암의 영들, 죽음의 신들, 사막의 영들, 지옥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완전히 밟아서 초토화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과 음란으로 빠지게 하는 더러운 영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하노니 다 깨져 사라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제가 박진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정말 100% 이해를 합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수의 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지요. 맞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깨며 기도해봤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아이가 바뀌었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 죄가 죽어질 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 때, 내 안에 사랑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렇구나. 내가 소망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 원수가 가장 사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견고한 진,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어질 때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이 직접 싸워주시는구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하셨구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요, 지난해 초 얘기입니다. 한국의 모 대형교회, 이름 얘기하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금요 철야 기도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12시 반쯤에 말씀 끝나니까요, 거기 모여있던 500여 명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가버리고 한 10분의 1도 안 남더라고요. 제가 장탄식을 했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런 거 기대하며 온 것도 아니지만 각자 개인의 문제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안 할까? 새벽 2시쯤 되니까요, 한 5명 빼놓고는 다 가버리더군요. 큰일 났다 이놈의 나라가. 새벽 한 3시쯤 그래, 나라도 기도해야지. 계속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심장의 비수처럼 바뀌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찌어준 마음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정치인 때문에, 이 정당 때문에, 요놈 때문에, 저놈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아직 죽지 못하는 죄 때문이더라고요. 아직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은 나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찌였던 얘기가요. 제가 북한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팔려다니는 탈북 여성들부터 정치범 수용소에서 유린당하는 여성들. 근데 저희 처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북한 여성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왜 나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질 않아? 비수처럼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립니다. 제가 제 아내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마어마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 비전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성질들, 그 추잡한 기질들, 내가 의인이고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성질은 너무 안 좋고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 많죠. 사랑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고 우리 안에 모든 걸 이루실 분이 이미 오셨는데, 이 이루실 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 때문이에요. 이에 깨지지 않으면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문제도요, 가장 많이 변화됐을 때는 저와 제 처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미움,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아무리 의를 외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소망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 고린도서 10장 3, 6절 말씀입니다. 이 이론과 대적과에 높아진 것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움과 징후와 분노마저도 다 복종케 될 때,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려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복종, 우리 안에 있는 복종되지 않은 것들이 복종될 때 우리야 복종시키려 했던 이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이루실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종이 온전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들, 주님과 온전히 합한 자들이 나올 때 그들이 연합하여 북한의 어둠의 진이 깨질지어다 선포하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정치 조직을 만들고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의 미움과 징후와 분노와 더러운 성질들, 그 악한 기질들, 그 이기적인 습성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할 때, 안 되면 우리의 노력이라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쳐서 굴복시킬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진을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